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는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게는요, 황상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1802년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저 전라도 강진에서 위배 생활을 할 때에, 유배되었을 때에 주막에서 서당을 열었답니다. 그때 15살 된 황상이라고 하는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 여쭈었어요. 선생님, 저처럼 아둔한 사람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쭈었고, 이 정약용 선생님은 배우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는 15살 난 소년인 이 황상에게 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장문의 편지를 보내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독려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렇게 주막에서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게 된 이 다산 정약용 선생과 황상이라고 하는 제자는 오랫동안 사제지간으로 지내면서 주로 편지로 서로에게 가르침을 받고 소식을 전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황상이라고 하는 제자는 선생님이 보내준 편지를 순서대로 잘 개켜 놓아서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보관했고, 선생님이 보내준 편지를 다시 보고 곱씹으면서 이 학문의 길을 꾸준히 걸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약용 선생님이 황상에게 보낸 여러 편지들 가운데 사연이 있는 편지가 있습니다. 황상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이 황상에게 정약용 선생이 편지를 보냈어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3년 탈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보내기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죽만 마시면 기운이 손상되니 몰래 육즙을 만들어 먹으라. 여기에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과 좀 어울리지 않는 몰래 좀 만들어서 네 몸을 좀 보호하라. 아마 이 정약용 선생님이 황상을 꽤나 아꼈던 모양입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셔서 애쓰면서 장례를 치르는 이 제자를 걱정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 첩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편지는 1836년 2월에 정약용 선생님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얼마 전에 이 18년 동안 서로 떨어져 살던 이 황상과 스승인 정약용 선생님이 저 마제라고 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자면 남양주입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서 마제 터널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지역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는 선생님을 18년 만에 17일 동안 걸어가서 스승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서로 아끼고 존경하는 선생님과 제자가 만났으니.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 선생님이 저 편지와 함께, 그리고 여비도 챙겨주고 책도 선물해주고 글 공부 열심히 하라고 붓도 선물을 해 주었답니다. 저 편지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준엽이는 이미 고인이 되었고 안석이는 여태 서객 곧 벼슬이 없는 아전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는 슬프고 하나는 불쌍하다. 내가 아침 저녁으로 아프다. 부고를 듣는 날에는 곧 내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접하거든 이 군은 황상, 너는 마땅히 연함과 함께 강진에 있는 산 중턱에 올라가서 한 차례 곡하고 지난 일을 이야기하며 함께 그치도록 해라. 이렇게 글을 써준 내용입니다. 저 한자의 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황상은 60을 바라보는 이제 노인의 길에 접어섰습니다.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자기를 찾아왔다가 다시 또 먼 길 걸어서 강진까지 가야 하는 이 제자를 걱정했던 것이죠.
황상이 저 편지를 들고 강진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스승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황상은 다시 마제 남양주로 가서 빈소를 지키면서 스승의 장례를 치렀다라고 전해집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슬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야 할 그날이 분명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죠. 이제 내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글을 남기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또한 교훈을 남기시겠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도 바울도 이 병약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직감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생애 마지막으로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실 디모데 후서 이후에 사도 바울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순교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 후서는요, 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편지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아들처럼 너무나 사랑했고 귀하게 여기는 제자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떤 교훈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있는지 함께 살피면서 교훈과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 4장에서 이제 마지막 글을 다 써가는데 그 끝 무렵에 이렇게 말해요. 내 삶을 되돌아보니 내 주변에 좋은 친구들과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글을 남깁니다.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서 몇몇 사람들을 소개해줘요. 바로 그레스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레스게는 자기와 함께 열심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다가 갈라디아로 파송해서 그곳 교회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달마디아, 오늘날로 말하자면 유고슬라비아로 보내어서 그곳을 섬기게 했고, 자기에게는 지금 누가만, 다른 동역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사역지로 떠났고 이제 내 옆에는 누가만 혼자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바로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고, 누가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모두 다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감옥에 갇힐 때도 함께 있었고, 풍랑을 만날 때도 함께 있었고, 매를 맞을 때도 함께 있어서 생생하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 사역을 했는지 사도행전을 기록해 준 사람이 누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해요. 누가만 내 옆에 있다라고 말해요. 또 한 사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서 에베소 교회를 돕도록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 옆에는 좋은 동역자, 자기가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자기 곁을 지켜주었던 누가와 같은 친구요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런 동역자들이 여러분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이번 9월달 한 달 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 뭡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와 편지글에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바로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였고 위로자였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옆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나와 함께 숨쉬고 나와 함께 울부짖으며 함께 예배하는 그 동역자들, 믿음의 식구들을 붙여주셨음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 가운데 성도님들이 한국으로 귀국해서 교회를 떠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게 성도들을 한 명 한 명 떠나보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너무 아립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내야지요. 먼 지역으로 이사 가야 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떠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힘들고 아쉽습니다. 아마 또 그런 일들도 계속 있을 겁니다. 뭐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들려지는 소식이 있죠. 이제 그분이 과연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간혹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국에 가서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또는 하는 사업이 잘 된다거나 직장 생활이 잘 풀려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매우 기쁩니다. 꼭 제가 그렇게 뭔가 해준 것처럼, 나 때문에 잘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들려지는 소식이 교회를 떠났다거나 신앙생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유랑하는 보트피플처럼 교회를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꼭 제 탓인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할 때 바른 신앙을 제가 가르치지 못하고 함께 묵상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래서 자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 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옆에서 함께 사역을 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대요. 여러분, 그레스게나 디도처럼 다른 지역으로 목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떠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버렸대요. 세상을 너무나 좋아해서 주님을 떠나버렸고 교회를 떠나버렸고 사도 바울도 떠나버렸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도 목숨 걸고 복음 전하겠다고 옥에 갇힐 정도로 열심히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그 또한 매우 슬프고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생애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굳이 데마의 내용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말로 격려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굳이 데마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왜 그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데마를 기록하고 그레스게나 디도 이런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 친구나 동역자는 힘과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언제까지나 내 옆에 있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집사님과 권사님이나 성도님들이 언제까지나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 곁에 있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부모나 여러분들의 또 다른 일가 친척들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여러분 옆에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인간의 능력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말해줄까요? 그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교훈으로 남겨주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언제까지나 내 옆에 있고 언제까지나 너를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교훈인 것입니다.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았던 다윗도요, 시편 146편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은 그런 능력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어요. 2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을 보시죠.
본문 17절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내가 힘이 나고 내가 목회할 수 있는 모든 힘은 누가 제공해 주신다고요? 내 곁에 서 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바울의 고백과 가르침은 내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도 주님은 내 곁에 서서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드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자기와 함께 자기를 리드해 줬던 스승이요 주인이었던 모세가 곧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이와 같이 권면의 말씀을 남깁니다. 그것은 신명기 31장 8절인데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가 많은 성도들과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믿음을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 또한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불편한 관계를 좀 회복하고 허물을 좀 덮어주는 사람이 되라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본문 11절을 보죠.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이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이 팀원으로, 전도대원으로, 선교팀으로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이 마가가 이 선교 여행을 가던 중간에 돌발 행동을 합니다. 나는 도저히 이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적지 않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 다짐도 없이 이 일을 떠났느냐고, 이 길을 떠났느냐고. 그래서 마가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상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했던 바나바,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실과 바늘과 같은 존재였어요.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움을 합니다. 말다툼을 해요. 그래서 당시 아마 사도 바울은 굉장히 혈기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때에도. 그래서 바울은 절대 안 데려간다. 또 도망가면 어떻게 되냐. 그럼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니까 또 친척관계 조카였거든요. 그래서 조카에게 기회를 한번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가자. 그러다가 결국은 대판 싸움을 하고 둘이 갈라서 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바나바는 이 마가와 함께 각기 다른 곳으로 찢어져서 선교 여행을 가게 돼요.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는 마가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옥에 갇혀서 썼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좀 전에도 소개해드렸죠. 이 두 성경에 보면 마가가 그곳에 옥중에 같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유추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젊은 마가를 데려다가 다시 함께 동역자로 맞아들였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랬던 그 마가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은 사도 바울이 그 마가를 좀 빨리 데려오라고
그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볼 때에 사도 바울은 혈기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혈기에 있을 때는 그를 배척했지만 이후에 그를 수용했고 또한 그를 용서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아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디모데에게 말하면서 너도 이런 것을 배우라라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16절을 보시죠. 1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사도 바울은 뒤끝이 있는 사람 같아요. 16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에 당도에 있을 때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이 항구 앞까지 나와가지고 막 환영해주고 맞아주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9월 첫 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환영을 해줬는데 정작 이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네로 황제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때인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만일 사도 바울을 도왔다가는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것 때문에 신변에 어떤 위협이 가할지 모르니 사도 바울을 도와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자기 혼자 법정에 서야 했던 것이 못내 서운하고 이렇게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글을 남기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그랬었지. 하지만 내가 이제 다 용서하고 떠날 거야.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그때 많이 서운했는데 다 용서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 라고 하는 그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교훈일까요? 당시 이 편지를 받아보는 디모데는 혈기왕성한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아마 저의 나이쯤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보다 제가 동안이라 나이가 조금 더 먹었어요. 그렇게 안 보이시나 보죠? 자, 그런데 이 혈기왕성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이거를 권면하는 거예요. 혈기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전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요, 에베소 교회도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들끼리 막 싸우는 교회였어요. 그때 싸우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한 교회에 50년 넘도록 아주 이 부부관계를 잘 맺어가는 장로님 남편과 권사님 부인이 살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게 교우들에게도 존경을 받았고 이웃들에게도 참 모범적인 부부라고 칭찬받는 그런 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젊은 이 성도들이 이 두 부부에게 찾아가서 장로님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이렇게 서로를 화해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잘 살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거 참 쉬운데 하시면서 에베소서 4장 26절을 실천하면 돼 그랬대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랬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화가 나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해가 지면 장로님이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라도 그날 지나가기 전에 여보 해가 지네. 그러면 등 돌라 있던 권사님이 알았어요 하고 하루를 마무리했답니다. 다 용서하고 이해가 되었대요. 마침 우리 김성태 성도님 시키려고 그랬더니 화장실 가버렸네요. 우리 장혜성 집사님하고 박창하 전사님 한번 해보죠. 자, 여보 해가 지네. 우리 전사님은 알겠어요.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시작.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사람들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라 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뭘 경험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죄인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다 용서해 주시고 맞아 주셨단 말이에요. 품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경험했으니 그 또한 그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키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은요, 숱한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매 맞는 일들, 굶는 일들, 모함당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고 풍랑을 만나는 일들. 대표적인 거 한번 열거를 해볼까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감옥에 갇혀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날이 새면 죽는 거였어요. 그러나 찬송하자 옥문이 열리고 채워졌던 수갑이 풀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원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로마로 가는 배를 탔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죠.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가 다 파손되고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배에 탔던 276명 전원이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 때문에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뻔했다가 구원받는 그 은혜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질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위기, 실망과 좌절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위로를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세운 계획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이 막힐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막힌 것 때문에 내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요. 그로 인해서 물질도 손해를 보고요. 정말 답답한 마음이 이루 없을 정도로 좌절과 실망이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만일 시험과 환난과 풍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편할 날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한다니까요. 죽임을 당해요. 그냥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남의 손에 의해서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단 말입니다. 비참한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내가 정녕 이 나라에서 이 생에서는 힘들게 살지만 나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해요. 주님을 찬양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마지막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이, 센스가 하고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 죽은 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인공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며 또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절대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우리도 날이 저물기 전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령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 삶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저와 여러분의 또 다른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